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좀 깨어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 가운데 내가 거듭나 당신의 물과 피로 거듭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마다 그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소원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또 아버지 백신 접종 2차를 앞두고 있는데 잘 아버지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코로나19로부터 상당 부분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아버지 정말 항체를 형성한 자로서 서로 간의 방역에 놀라운 이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 갈매동을 뒤엎고 있는 그 불신과 어둠의 저주들이 다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또한 바랍기는 우리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수술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수술이 순적하고 정교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눌린 자유, 중독 가운데 눌린 자가 있습니까? 그 중독 가운데 속히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열심히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거듭남의 놀라운 증거가 되게 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는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는 놀라운 분이구나 깨달아 맛보아하는 놀라운 주님의 표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귀한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외부에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가는 발걸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하여 거듭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 권사님 또 현장에서 예배된 우리 기사님의 삶 가운데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마 이 본문을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이 편지를 받아 쓴 사람은 실라였을 거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뒷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그러니까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실로아노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과 같이 빌립보에 동행했던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말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또 율법을 꼭 지키게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그때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분인데 이 실로아노는 바로 이 지금은 베드로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그 중에 보면 돌이라는 얘기가 나 산돌, 돌. 돌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받았던 것을 아마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사실은 자기가 진짜 돌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이름이 페드로니까 페드로라는 말이 돌을 얘기하는데 페트라 그러면 큰 암석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물어봤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너에게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요 너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네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은 정말 나는 정말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착각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라고 할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있어서도 안 됩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이라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날 누구냐 할 때 그 대답을 통해서 나는 정말 기초석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 나의 믿음의 기초석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너는 그럼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우리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긴 아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가 성도인 줄 알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별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럼 과연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요. 말 조심을 해야 돼. 말 조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나온 대로 악독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악독한 말. 이 악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뭐냐면 이 빌립, 그러니까 우리 빌립이 안수하지 성령 받는 걸 보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바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때 파송했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걸 보더니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저도 이런 능력, 제가 이렇게 돈을 드릴 테니까 이런 능력 줘서 저도 그렇게 이렇게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악함.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헤아려고 자기 욕심을 취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악독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만과 외식과 시기의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기만 그 자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만의 마음, 누굴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외식이란 뭐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오늘날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인 유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의 내 칼럼을 참 읽으면서 참 공감을 한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나쁜 놈이 나쁜 놈이었대요. 나쁜 놈이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놈은 그런 놈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좋은 척을 하면서 나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위선적이라는 말을 통하는 것이 바로 이 기만,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더 나쁘다는 거죠. 어떤 그런 LH의 사태하고 어떤 요즘 이렇게 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했더라고요. 겉으로는 공정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것이 더욱더 악하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걸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라는 얘기를 칼럼을 썼는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가면을 쓰면 안 돼요. 담백해야 돼요. 담백. 그대로. 글자 그대로. 차라리 나쁜 사람이라면 나쁘니까 저 나쁜 사람들이 피해요. 근데 좋은 사람이라고 온갖 정의, 온갖 공의를 얘기해놓고 딴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그 글자 그대로 시기, 남을 시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안 좋죠.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사람이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기를 가져요. 시기를 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가르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하는 말은 뭐예요? 꼭 남을 이렇게 뒤에서 꼬집고 막 중상하는 말이죠. 깎아내리는 말.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축복의 말을 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좋은 곳을 보도록 하고 좋은 말을 하세요.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그 사회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담백해요. 그 남 깎아내리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럴 틈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요, 정말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갓난아기 같이. 이 갓난아기의 특징은 뭐예요? 젖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나누고 또 말씀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당장 어떻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의 성장에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볼까요? 드디어 이제 보니까 돌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있어요. 이 산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좋은 말이 있어요. 5절 읽을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산돌이래요. 머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도 지체로 한 교회를 이루듯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지워져 가고 있다는 거야. 지워져 가고 있다. 아마 이 말하면서 바울이 드디어 주님께서 나와 이건 베드로라 한 얘기를 깨달은 거야. 교회를 얘기했구나. 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 즉 반석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진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산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넘어지는 돌이요. 바로 그들 볼에 부닥치면 깨어지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 산돌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두아디라와 그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여기서 우리가 본도와 두아디라 우리가 알았듯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너희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9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있잖아요. 왕처럼 살 줄 알아야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기이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깨달았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거들을 입씨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 한 게 없잖아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없는데 좀 술 좀 마시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도 이제는 컸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술을 마시면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냐. 왜? 너는 술통이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술을 맨날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성령께서 잘못하면 술 취하지 않겠느냐. 담배를 피면 네가 무슨 연통이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뭐 성령님을 무슨 너구리로 하느냐. 너구리를 잡을 일이 있느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만일에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겠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런 건 안 해요. 물론 몰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안 보는 데서는 아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차관 적어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몇 가지 얘기해 놓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좀 사람들한테 덕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왕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묻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그런 유혹에 쓰러짐처럼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돌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보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취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지만 취하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형태들이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러네 라는 말이 들면 정말 슬퍼요. 여러분, 제가 슬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쳐 빌려 죽으신 그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답게 우리가 살아서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언젠가 주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만나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하고 저렇게 저 사람이 새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내 내 본본인 쏟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